자, 오늘은 다섯 번째 능력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능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참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우리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죠. 또 좀 사랑할 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또 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사랑해 보려고 해도, 좀 따뜻한 마음을 주려고 해도 삐딱하든지, 인상이 안 좋든지, 인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간 이런저런 그럼 나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의 마음에 이 마귀가 틈을 타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욕을 한 사람은 욕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도움을 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아주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꽁꽁 얼었던 대지라 할지라도 봄이 되면 녹듯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봄처럼 녹이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돋게 하는 능력,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능력이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놀라우며 정말 감격하게 하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모른다. 내가 정말 다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조건적으로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에 가슴이 젖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오늘은 그 능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먼저 다가가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능력.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도 믿음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 심지어는 사람들조차도 버리는 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여기 있으니, 이 여기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이시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 이 땅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십자가에 있으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사랑의 원형이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도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여전히 지금 죄인 되었을 때에, 과거에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그분은 아직도 지금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실제 장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도 그냥 끝까지, 한번 사랑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끝까지 안에는 끝까지 먼저 사랑하시니라. 한번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끝까지 먼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십자가가 그겁니다. 한번 십자가의 지심으로 영원히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먼저, 영원히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의 기록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사랑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엉망일 때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네가 지금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나에게 오기 서먹해서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도,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신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오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자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 들기 전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기 전에,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예요.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따지지 않죠. 이 사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 부모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서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먼저 손 내미시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피해 도망가 다니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먼저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지금도 먼저, 지금부터 영원까지 먼저, 계속해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사랑의 능력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젖으면 젖을수록 먼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그가 나한테 사랑해봐,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거는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젖으면 젖을수록 화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은 삶 동안 먼저 사랑하신, 먼저 손을 내미신 우리 주님을 따라 이제부터는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그냥 용서를 구하고 할 때까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국민 윤리, 도덕 상식이에요. 십자가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네가 나한테 회개할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바르게 살 때까지 안 하셔요. 먼저 죽으셔요. 먼저 손 내미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랑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 우리의 미움을 화해로 바꾸시는 능력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에 보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뭘까요? 구약의 여러 제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만드셨어요. 화목제물을 쓰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우리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보내실 텐데 자기의 아들을 보낼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자기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것을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한 번 제물 쓰고 또 화목이 안 돼요. 한 번 제물 쓰고 또 화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연습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 제물이 영원토록 효력이 있게,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 제물이 효력이 있게,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시고 이 화목 제물의 화목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화목,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화목이면 끝까지 화목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사람과의 화목,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뜨려요. 사랑했던 부부가 타락하고 나서 서로 이 사람 때문이라고 자기의 모든 죄의 원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린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열리게 됩니다.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접착제와 같은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집에서 쓰다가 부러지거나 또 끊어지게 되면 그 접착제를 가지고 본드를 붙이죠. 그래서 딱 붙이면 이것이 붙어 있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접착제죠. 근데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접착제는 아무리 좋은 접착제도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의 접착제 십자가는 한번 하나님이 붙이시면 이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접착제로 붙여버리셔가지고 이거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아요. 이 접착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착제 역할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물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붙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멋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그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붙여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시는 그 고통 중에서 밑에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죽어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둘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아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피를 갖고 있고 요한 역시 다른 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어머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 서로가 부모와 자식처럼 연결이 된다. 십자가는 연결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고 화목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고 그 밑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 되신, 십자가를 지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 아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서로가 어머니요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한 팔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는 그런 팔이고 또 나머지 한 팔은 옆으로 뻗어서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참된 화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데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갖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목하게 합니까? 아니면 이간질을 하거나 갈라놓는 그러한 일이 더 많으십니까? 부족한 사람을 보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욕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을 끌어안고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누군가가 서로 부딪혀서 싸우면 여러분 그 사이에서 붙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버려 둡니까?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삶 동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화평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분란이 있는 곳에도 그곳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붙여주신, 심지어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신.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이 붙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의롭고 내가 똑바른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는 상종하지 못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수준이 맞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파리 같을까요? 파리. 아이디어, 지식 수준, IQ. 그 하나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리를 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건 문제가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의 문화는 좋아하지만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들 세련되고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좀 현대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서 화목 제물로 마치 하나님이신데도 접착제처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셨는데 이 화목 제물을 모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이에요. 첫 번째 능력은 먼저 사랑하시는 능력, 먼저 사랑하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화목하게, 먼저 손을 내밀어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케 하는 능력. 세 번째는 흘러가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흘러가는 능력. 흘러가는 능력이란 뭐냐 하면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크게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가요? 성경의 원어는 더 센 겁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오페일로멘, 이 말은 빚을 졌다, 부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자인데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빚을 갚는 착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의 빚을 안 갚고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고 뻔뻔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도 안 갚아요. 이자도 안 갚고 아무것도 안 갚아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서 뻔뻔해. 내가 언제 빚을 갚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으면 나는 그거의 코딱지만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게 빚을 갚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빚을 갚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빚을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빚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마 빚이 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비쳤어요. 성경은 이걸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수십 수백억이에요. 이거는 평생 못 갚아요. 이거는 인간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금 32kg가 얼마나 할까요? 요새 값을 하면 얼마입니까? 금 32kg. 전 계산이 안 돼요. 그 금 반지 몇 개 있던 것도 다 들여가지고 금 32kg면 몇 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금을 많이 주시옵소서. 금 32kg가 1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뭘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사함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 100일 일당입니다. 3개월 월급. 그 금액을 빚진 친구한테 찾아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이리 와봐.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잖아. 1만 달란트하고 100, 이거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빚진 자는 그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에요. 왜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기를 막 집어넣으면 공기가 막 들어가면서 막 가죠. 풍선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막 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터지죠.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글로 물이 막 빠지죠. 가득 차면 막 빠져나가요. 새나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1만 달란트 사랑을 우리 인간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여기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된다, 이걸 계산으로 하고 머리로 하려고 한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그 가뭄 속에서도 저수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빈약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자원으로 사랑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에 파이프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이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치르셨어요. 그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을 베풀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감당해라.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만, 그 사랑을 느낀 만큼만, 그 분량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조건도 따지고 부족하다 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요만큼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무한하신 1만 달란트의 이 사랑을 주님,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없는데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시면 무한대로 흘러나오는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그냥 하나님의 그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확 나에게 넘쳐흐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우리 말라위 선교사님 박기용, 유성희 선교사님, 이분들이 말라위에서 장학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학창 시절에 가장 어려웠을 때에 누군가가 장학금으로 도와줬던 것이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장학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았는데도 사랑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촛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촛불로 혼자 내가 들고 있으면 이 촛불은 나 혼자만 밝혀요. 이 촛불을 옆에 있는 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초가 2개가 됩니다. 불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더 밝아집니다. 사랑은 나누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요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 여전히 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사는 이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앞에 교만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이 사랑에 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기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시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먼저 손을 내미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이름 부르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용서하여 주셨고 먼저 섬겨주셨고 먼저 이해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먼저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인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눈꽃만 치료하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아버지 추악한 간교한 더러운 참으로 서글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 예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데나리온밖에 느끼지 못한 사람은 10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죽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1만 달란트를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것들도 용서와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의 사랑에 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쳐서 이젠 우리 주변에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욕심만 있고 죄악만 있고 더러운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있는 척하지만 없습니다. 용서하는 척하지만 없습니다. 미소를 짓는 척하지만 아버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이 자리는 주의 종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1만 달란트 넘는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대전중앙교회가 십자가 사랑의 아버지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십자가 사랑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종들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0530 기도는 3040 공동체, 비전 3040 공동체인데 오늘은 마지막 새벽입니다. 훈련 사역 중에 있는 훈련생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은 계속 가던 것처럼 윗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0530 기도 참여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강단에서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강단과 찬양대석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저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 3040과 훈련반,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 사랑 주님 앞에 부어지기를, 또 깨닫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큰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연합과 부활의 소망을 알리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중앙교회는 원래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2026년도 부활절 연합 예배가 우리 교회가 다시 서는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뭐 다른 교회는 신경 쓸 것 없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온 교회 모든 세대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위가 시작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체적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건축의 기간이 우리 비전 센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영적인 건축,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쓰실 수 있는 모든 건축, 영적인 건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모든 자녀 세대부터 노인 그리고 시니어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건축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음악에 맞춰서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